엄청난 삶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갑자기 끔찍한 삶의 상황들이 에워싸고 매섭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할 법도 힘도 없고 또 버티고 견뎌낼 만한 그런 방법도 모를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? 맞서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. 그런데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. 자연스러운 겁니다. 다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, 우리를 덮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? 아니,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찌 해오셨습니까?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,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.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. 여호사밧은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크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, 아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근심 걱정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?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은 안 계시느냐는 말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온 가족과 또는 온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?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백성 건드리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는 일로 여기고 아무도 여호사밧이 왕노릇 하는 동안에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들은 태평세월을,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다고 29절 30절은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문제를 뭐예요? 저들은 문제를 기도로 바꿨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? 먼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.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유대인, 자기 믿는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을 공격하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다라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그 손에 쥐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, 아멘?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했어요. 만왕의 왕, 만주의 주.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.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그는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어요.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.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, 주님 앞에 나와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라고 약속을 부여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님, 출애굽할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. 돌아가게 하시고
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을 살려놓았더니 지금 그들이 우리 유다를 침공해서 멸하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?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의 사람인 여호사밧은 뭘 잘 알았어요?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. 말씀의 사람이었어요. 그 성경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.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.